예, 우리 이 시간 1월 마지막 주 중고등부 고등부 스페셜 예배 같이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갑네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살아 있었구나. 이게 지금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한풀 깎였지만 저는 그 회사에서 저희 부서에 코로나가 5명이 걸려가지고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제가 회사를 거의 안 가고 계속 재택근무만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도 4번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엔 제가 안 왔었는데 혹시나 음성 받았지만 이번 주까지 음성인 거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저희가 예배 못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들 모르겠습니다. 1년에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저 개인적으로는 연말이랑 크리스마스 그런 것들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모두 코로나로 날려버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정말 아쉬웠고, 그리고 또 엄청 추운 시기도 있었잖아요. 또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날도 깨끗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항상 돼 있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구나. 저도 사실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유튜브를 제 테레비로 보통 켜놓고 보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이 노니까 자꾸만 핸드폰을 좀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 예배가 더욱더 가치 있고 저에게 의미 있고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더 편하다고, 교회가 더 기쁘고 더 좋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정말 그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더 좋으니 실제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저희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바꾼 건데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 예배로 함께하고 또한 계속 PT하고 예배하고 또한 이렇게 항상 생활 중에도 저희가 항상 예배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소중하게 우리가 함께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집 교회에서의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밖에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와 또 박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지금 이곳에 1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박수 소리가 15명의 박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온 거, 이 교회에 나온 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고, 주중 동안에도 이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 붙들려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나왔으니까 한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희 지난주쯤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막으로, 너희가 광야로 너희가 왜 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니? 그럴 거면 왕궁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는 오직 선지자만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굴복하지 않는 선지자를 보게 될 거라고, 이 광야에서는 오직 선지자만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좀 근본적으로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나?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왜 굳이 주말에 시간을 내가면서 교회에 올까? 생각해봤는데 저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은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저희 고등부끼리는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다 하늘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고백할 텐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진짜 고백으로 여기면서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줄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줄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마음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거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진짜 믿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이렇게 예배로 이끄시고 아버지 저희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아버지 저의 삶을 이끄시고 아버지 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저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버지 지켜보시고 아버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아버지 약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이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말로만 아버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저희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우고 열매 맺는 돌아오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볼 겁니다. 우리가 27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큐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제가 잘못 읽었나요? 20절부터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0절부터 23절까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의정부에는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말해갖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스케이트를 겨울마다 뭐 여름에도 종종 탔는데 작년에는 거의 못 탔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스케이트 한 번쯤은 다 타봤죠. 그렇죠? 우리가 스케이트를 한 번쯤은 다 타봤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게 처음 타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면서 저희 첫째 아들 또 오랜만에 생각나더라고요. 스케이트를 너무 못 타는 거예요. 남들은 한 3개월 정도 타면 쓰고 어느 정도 동작이 나오는데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도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우리 하유디가 좀 큰아들이 힘이 없어서 스케이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격려해줬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얘가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면 타는데 실력이 안 느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발목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음에는 힘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 마음이 찡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하율이가 그래도 끝까지 해내려고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과 적게 걸린 사람과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진 게 두려웠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좀 그랬거든요. 수영을 하는 게 두려웠는데 또 그걸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3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있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가야 되는지 말씀에서 한번 볼 건데요. PPT로 볼 건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처음에 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담을 만든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시작.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더 깊이 보면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 엄마가 뭘 사준다고 약속했을 때 그 기쁨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약속했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과 약속한 그 사람과 직접 만났을 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일 거예요. 완성된 기쁨이죠. 우리가 그냥 약속받을 때 기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받았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이 있지만 그걸 주님 우리가 닮아가고 주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오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성육신, 좀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거는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신이 날 창조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그냥 오신 거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저도요,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감동으로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하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냐면요,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종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하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 또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의 역할이에요. 거기는 언제나 땅이 메말라 있고 언제나 이제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발이 들어오니까요, 종이 언제나 발을 씻겨주거든요. 주인이 그럼 종의 발을 씻겨줄까요? 안 씻겨주겠죠. 씻겨주겠어? 안 씻겨주죠. 그건 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거의 결혼하고 뭐 교회 수련회, 교회 MT 빼고는 처음 밖에서 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는데요. 어디서 잤냐? 김신재 전사님 댁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김신재 전사님이요, 약대동에 이제 집을 얻으셨어요.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전도사님이 늦게까지 모임이 있다가 회의하다가 이제 전도사님 댁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저 의정부까지 못 가니까. 원룸이더라고요.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침대 하나 있고 주방 있고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결혼 전에 처음으로 홀로 나 혼자 산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자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침대가 1인용이에요.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제 등치로 잘 수도 없고요. 근데요, 전도사님이 제가 씻고 나올 동안 침대를 이렇게 쫙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물도 한 병 딱 놔주시고 넌 호텔에 온 줄 알았어. 알죠? 그 느낌. 호텔 물 알죠? 가본 사람들. 전도사님이 저에게 침대를 내주시더라고요. 와, 전도사님 바닥에서 자고. 친구도 제가 볼 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저도 바닥에서 자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침대에서 자긴 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전도사님이 성김이 몸에 뱄구나.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런 모습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성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하찮은 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섬길 수 있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5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사랑을 너의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셨죠. 사랑은,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걸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섬기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뭔가 죄를 받아서, 뭔가 죄를 져서 그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근데 그걸 묵묵히 참으셨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중에 다 어렵지만 이 모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요, 내가 만약에 억울해,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그 죄를 물으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요, 집에서 빨래 아무렇게나, 물건 어떤 거 아무렇게나, 빨래는 누구 옷인지 아니까 아무렇게나 놓으면, 이제 저 아니면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자기야? 이거 혼낼 때 자기가 그랬지. 그러면 내가 그랬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안 했을 때는 나 아니야. 그래서 자기잖아. 나 아니야. 믿어줘. 이건 자기야. 이 칫솔은 자기야. 아니야. 여러분 아세요? 그런 억울함. 가족들이 많았을 때, 그렇죠? 저는 이거 못 참겠더라고요. 사회생활, 이거 단순한 예로도 얘기했지만, 직장에서나 삶에서 저는 이게 가장 억울해요. 차라리 이때는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를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저에게 억울함,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근데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당해도 참으면서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거를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요새 이 부분을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섯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요, 성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신 거죠.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성교의 사명이에요. 거창하게, 거창하지도 않아요. 해외로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도 성교의 사명이 있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좀 세상이 손가락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요, 성교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5가지, 오늘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육신, 겸손한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걸 얘기했죠? 오래 참으신 예수님,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닮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고난이 싫죠. 힘들고 어려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왜 이게 나한테만 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다 오더라도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와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닮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그 고난들을요, 주님 닮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알게 하세요. 조금 더 살아보세요. 조금 더 그 시간들을 지나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아갈 때요, 어떤 우리가 삶의 결과가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나의 삶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아가죠. 내가 선포하는 말과 행동이 함께 나아가요. 그래서 진정성이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도 저 말씀 전할 때 알잖아요. 아, 저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문자로 전하는구나.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저도 느껴지거든요. 저 친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나오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 닮아가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가려면, 가능케 하려면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방탄소년단이죠. 여러분, 저에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당연히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렇지만 저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방탄소년단의 능력이 저한테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돼? 그럼 제가 하겠죠. 뭐 어떻게 하겠지. 그치? 예? 노래 다 몰라요. 방탄소년단의 능력이 부어지면 제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면. 그건 인정하나요? 그쵸? 아무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해됐나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아갈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지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너무 기대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안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닮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나올지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오늘 얘기했던 것, 닮아가야 되는 모습 한 가지만이라도 닮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내가 믿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가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내 의가 있고 아직도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 닮아가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해나갈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그게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다른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성령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내 한계를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도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오늘은 이제 고등부들이 왔죠. 근데 가족들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저번 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도 중등부가 오는 날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가 다 나올 수 있기를 전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또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텐데요.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밖에서 개인적인 모임 하지 않고요. 조심히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한 명도 그런 친구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있더라도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없고요. 여러분 줌 모임 잘하고 있죠? 혹시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줌 모임 하면 선생님들이 기프트콘 싸주고 있죠. 3,000원의 기프트콘을 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런 혜택도 받으시고요. 혹시 선생님들의 각자의 뭐 개인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시는 친구들은 이 전도사님들이 또 이제 메꿔주고요. 여러분 선물도 주고 그럴 거니까 꼭 줌 모임 할 때 참석하시길 바라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